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위기는 안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눈을 보시면서 너무 멋있으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웃음의 의미는 뭐죠? 진심이신가요? 네. 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다들 좋아하시는군요. 혹시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어이구,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군요. 이 영화는 많이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보셨군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우리 뭐 기독교인이라면 다 한 번씩은 봤을 그 예수님의 순환을 그린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감독한 멜 깁슨이라는 그 영화 배우 겸 감독인데, 이분이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이 영화도 제작을 했습니다. 감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마야 문명이 어떻게 멸망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마야족의 전사들이 이제 그 주변 부족들을 습격하는 거예요. 습격해서 이 평화로운 마을에 살고 있는 이 부족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 대나무에 줄줄이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데요. 왜 이런 일을 벌이냐면 치첸 이트사라고 하는 그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쿠쿨칸이라고 하는 이 뱀신에게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 희생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제물로 선택된 사람을 제단 이 피라미드 위로 끌고 가서 그 제단 위에서 산채로 이 배를 가른 다음에 심장을 꺼내서 이 신에게 바치고 머리를 잘라서 그 제단 밑으로 이 피라미드 아래로 던져서 떼굴떼굴 굴러가게 하는 그것으로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행했냐면 소수의 지식과 또 힘을 가지고 있는, 또 부를 독점하고 있는 그 지도층 귀족들이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 부를, 이 지금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런 종교적인 쇼를 준비해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신의 분노를 잠재웠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의 내용들이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이제 그 쿠쿨칸에게 바쳐지는 그 희생 제물로 바쳐졌던 이 주인공이요, 간신히 탈출을 해서, 기적적으로 탈출을 해서 마지막에 어떤 장면으로 끝나냐면 스페인의 함선에서 사람들이 상륙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적인 상식으로는요, 마야 문명이 스페인의 그 용병 부대에 의해서 정복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멜 깁슨이라고 하는 이 감독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이 마무리를 지었을지언정 이미 마야 문명은 속으로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것을 이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요,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별일 없었나 보죠. 2014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마야 문명의 몰락을 얘기하고 또 세월호 사건을 얘기하냐면요, 그 사건이 그날 일어났을 때 저도 이제
오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뉴스로 나오긴 했거든요. 뭐 이제 세월호에 사고가 일어났다. 그런데 뭐 잘 구조되겠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날 하루를 보냈는데, 저녁에 와서요.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배가 수면 위로 배 그 꼭대기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구조가 됐나? 보니까 구조가 많이 안 됐다라는 소식이 뜨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날의 사건이, 그날의 참상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그 상황, 정말 그 속에서는요, 뭐 겉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속에서는 얼마나 아비규환 같은 우리 학생들의 그 처절한 비명과 공포가 그 안에 가득했을까 생각해 보면, 참 그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려옵니다.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희생된 이 사건이 정말 이걸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를 조사해 보니까, 그 사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탑승객 구조를 도와야 할 선장과 또 그 선원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모두 안에 있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조를 기다리면서 안에 머물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들은 가장 먼저 구조돼서 나간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어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안전하지 않은데 머물라고 한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 참 이 위기가요 밖에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사실은 안으로부터 위기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두 번의 사건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움도 그렇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는 사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합니다. 더 뭉치게 하고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안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정말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야 문명의 몰락이나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요, 진짜 위기는 내부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실은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그 갈등, 그 문제를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 그걸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갈등의 상황을,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느헤미야 4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회방꾼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주변 나라들의 총독으로 파견받은 사람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면은 그들에게는 사실 좋지 않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벽 재건 사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하죠. 그러나 살펴봤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공격이, 그들의 조롱이, 그들의 비웃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뭉치게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조금은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 그의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 의해서 더 단단하게 다져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함으로 해서 정말 어느덧 이 성벽을 재건하다 보니까 절반이나 이 완성한 이 일은요, 사실은 이 외부로부터의 위협 때문에 더 일의 진척이 빨랐던 것이고요, 정말 이 백성들의 이 눈물 어린 희생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벽으로 재건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부의 적을 잘 물리쳤는데, 외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는데, 문제는요,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이 문제가 정말 크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부로부터의 갈등은요, 정말 세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암이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현대 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질병이 이제 거의 없을 지경인데 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정복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암의 특성이 있는데 암은 정상적인 세포가 변이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 체계가 이 암세포를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쟤는 정상적인 세포야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요, 이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암이 그렇게 빨리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정말 얼마나 빨리 전이되고 퍼지는지를 보면은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사실은 속이는 것이죠. 나쁘게 하는 것인데 이게 좋다라고 생각되는 이 암세포. 그래서 암이 속수무책으로 우리 몸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정복되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도요, 이런 갈등의 문제가요, 암세포가 퍼지듯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퍼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누구를 향해 있냐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대해서 원망의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아멘. 열심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일이 있는데 성벽 재건에 힘을 쏟다 보면은 내 일이, 내 본업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그 일하는 시간. 근데 마침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흉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을 다해서 먹고 살아도 부족한 시기에 성벽 재건하는 일에 매달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 어떻겠어요? 형편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먹을 양식이 없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포도밭이라도 포도원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돈의 여유가 있었나 봐요. 돈의 여유가 있었던 이 민장들, 또 돈의 여유가 있었던 귀족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돈을 빌려주고 고리에 아주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돈이 부족해지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취하는 일들.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더 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들이요, 여지없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요, 양식 얻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가족들은 이 시기, 이 흉년의 시기에 밭을 팔고 포도원을 팔아도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리의 이자를 갚아야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자를 갚지를 못하니까. 돈 갚아라 했는데 못 갚으니까, 기한 내에 갚으라고 했는데 못 갚았으니까 너의 자녀를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고 동족인데 종으로 팔려가는 이 현실이요. 우리 이 물질적인 겨우 이 물질 때문에 정말 어렵게 돌아온 공동체가요, 종으로 서로를 팔고 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에는 하나가 돼서 잘 이겨냈는데 내부에서는 이런 서로를 원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각한 상황 앞에 서 있는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살펴보는 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이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크게 노합니다. 크게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분노할 일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크게 노했으나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십니까? 6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크게 노했으나. 그러니까 크게 노했다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지만 내가 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노하긴 했는데요, 의로운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긴 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도요, 그냥 내 안에서 정죄되지 않고 그 노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백발백중 내 개인의 분노로 나갑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 내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더 악한 감정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섣불리 우리의 감정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는 노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노하였으나 7절 초반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라는 거예요. 노한 그 감정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노했으나 그 감정, 의로운 분노는 마음에 있지만 그 분노를 가지고 깊이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한쪽 말만 듣고 상황 판단할 수 있습니까?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요,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 다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확인해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고 깊이 그 후에 생각한 후에, 또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 모든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다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하고 그냥 바로 말하지 마시고 노한 그 감정을 안에서 추스리고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그리고 그 후에 기도하는, 깊이 생각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부로부터의 갈등을 푸는 첫 번째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이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졌냐면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그겁니다. 공동체 의식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는 귀인과 민장들, 그러니까 돈 꿔주고 이자를 아주 극악한 방법으로 받아낸 이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꾸짖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그걸 깨운 거예요. 공동체 의식. 꾸짖었다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없는데 성벽을 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벽을 다 쌓아도요, 이 내부는 이미 무너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너무 취약한 거예요. 내부는 무너져 있는데 겉에 성벽을 쌓았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 지옥도가 펼쳐질 겁니다.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이 문제는요,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불평과 불만의 소리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늘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정말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교회니까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교회만큼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거든요. 강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모였지 약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은 세상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교회니까 오히려 더 약하고 모난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로 옵니다. 도움을 바라고 오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왜 그래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랑 다른데?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모아놓으신 곳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얼마나 모났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앉아있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은혜로 끌어다 앉혀 놓으셔서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왔던 그 모습 그대로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은 너무 축복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완벽해야 되고 교회는 모난 사람들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버리실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 교회는 더 이상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니까요.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인식을 내가 가져야 돼요. 교회가 왜 그래가 아니라 교회니까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요,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이기적인 인간들은요, 모이면 싸웁니다. 다툽니다.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늘 다투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죠. 어렵고 힘들면 사람들이 완악해지고요, 어렵고 내가 힘들면 나 외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본능대로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이고, 처음에 제가 예로 들었던 이 마야 문명의 붕괴나 아니면 이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주는 이 선장과 선원들의 이 이기적인 모습이요,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더 우리는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이곳에 세워놓으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본능대로 사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본능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내가 너무 본능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본능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본능은 뭐예요? 이기심, 이기적인 존재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마야 문명, 세월호 사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본능적으로 살지 말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 삶이 각박해져도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을 내가 품으로 내가 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져도 내가 희생해서 공동체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끌어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공동체, 우리 동부교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면요, 삶의 부담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이기적이 되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 그리고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하는 내용이요,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긴 너무 뼈아픈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픈 얘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유다의 사람들이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자기 동족을, 이방인들은 우리 동족이 아니니까 끌어가는 거 그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같은 민족을 나의 포로로, 나의 종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뼈아프고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픈 얘기로 다가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진짜 본질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취미생활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는 오늘 그 고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면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교회가, 오늘 우리 동부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이 우리와 하는 게 다를 바 없다라고 한다면 비웃음거리가 되죠.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서 어떤 모습으로 입에 오르내리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렇게 능력 없는 하나님이고, 저렇게 힘없는 하나님이고,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저런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이 오늘 우리 동부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뼈 아파야 되고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정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귀에도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에도 들려져야 되겠어요. 우리도 다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느헤미야의 책망이 우리에게는 피해갈 수 있는가?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 정말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책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책망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져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요즘에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이게 꼭 이제는 거의 사자성어처럼 되어 있는데요,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세상적인 어휘인데, 그러나 너무 오늘 이 이기심의 측면들을 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는 그냥 총독의 녹을 받고 전혀 희생할 생각이 없으면서 이런 책망을 하고 있다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녹봉을 받지 않는 거예요.
총독이 받을 이 봉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받는 거예요. 무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12년을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12년 동안 받아야 될 총독의 녹봉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관리들 150명이 한 상에서 먹었는데 그들의 직위에 맞는 봉급을 지불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까지도 내어놓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요. 그는 자기가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희생하고 있는 것이죠. 전임 총독들과 비교하면요, 더 그의 이 행동이 더 잘 드러나는데요. 전임 총독들은 어떻게 했냐면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한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더 많이 수탈한 거죠. 자기가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빼앗은 이 전임 총독들, 심지어는 이 총독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하들까지도요, 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전임 총독들이 왜 이렇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15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꿈이 달랐다는 거예요. 전임 총독들의 꿈은 뭐였냐면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굶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전임 총독들,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꿈은 달랐어요. 느헤미야의 꿈은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 싶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백성들, 예루살렘 진정한 공동체로 세우고 싶다. 그래서 나는 못 먹어도, 나는 희생해도 이 백성들이 바르게 설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도 희생해도 상관없다. 이 느헤미야의 꿈은 이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음을 받으시도록,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자신을 다 희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꿈을 품은 사람의 삶이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이 걸음으로 뿌려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이 꿈이 여러분의 꿈으로,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 그걸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원들이 쓰임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굳건히 세워진 사람이 있을 때요, 그 공동체는 놀랍게 부흥하고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순종을 요구했을 때 지도자들의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정말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요, 그렇게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회개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 싶은 그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 공동체 의식이 이들 안에서 회복된 거예요. 아, 내가 잘못 행하고 있었구나. 내가 사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었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네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장들, 지도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수없이 많은 순간들, 갈등의 순간들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해서 후회되었다면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고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면 여러분, 의로운 분노 품으십시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나가지 않고 모든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문제의 본질이 발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성찰하면서 여러분이 갈등의 문제를 잘 다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고 싶다, 그 마음, 그 꿈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꿈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된다면요, 이 갈등의 문제 생겼을 때요, 정말 아름다운 방법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뭘 잘 알고 있냐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는 교회를 흔들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단단해지니까. 사탄은 그래서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합니다. 곪게 하고요, 서로 미워하게 하고요, 원망하게 합니다. 문제를 발생시키게 합니다. 분열시킵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쌓아가는 것을 내팽개치고요, 서로를 원망하는 싸움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사단은 성벽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공동체 의식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 의식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 있지?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만 우리가 우리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믿음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에 안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민감하셔야 돼요. 정말 민감하셔야 돼요.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 3월 9일부터 시작되는 그 첫 스타트가 있잖아요. 새로운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되면 사단이 그때부터 아주 활개를 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잘 대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서로 원망하는 상황이 발견될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요,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는 싸움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그 부분을 건드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공동체 의식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마귀의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마귀의 공격이 우리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하도록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새로운 도전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분열이 아니라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